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받습니다. 아내들이여, 시작.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따 내리거나 금장식을 달거나 옷을 화려하게 차려 입음으로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인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스스로 단장했습니다. 이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라의 딸들이 됐습니다.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아멘으로 받으며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21세기에 살아가서 시대가 바뀐 것이 얼마인데 요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할 정도의 말세 끝에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변치 아니하는 원칙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순종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또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특별히 또 인터넷 같은 것이 있다 보니까 인포메이션이 그냥 넘쳐나지요. 특별히 섹스에 관한 것이나 혹은 가정에 관한 것이나 부부에 관한 것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넘쳐나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할, 이상한 생각을 할 정도까지로 정보가 넘쳐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고 결혼하면 무엇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살아가다 보니 자연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 아는 것 같은데 데이터가 있으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살아왔던 그 어떤 시대와도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또 이혼, 아주 정말 많은 그러한 이 갈등들을 정말 수치로 다 드러나서 그렇지 못한 것 같으나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많은 가정들이, 부부들이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크리스천이라고 예외겠습니까? 믿음 가운데서 태어나서 자라서 그리스도인의 신랑과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자매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믿는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으니 이 결혼은 무조건 successful 할 것이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수치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뭔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고 이 땅 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그러한 것,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부부관계로 나아갑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들이 여전히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배경들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 시대는 어땠을까? 특별히 기독교가 전파되는 그러한 초기 단계에서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또 귀족들보다는 평민이, 평민보다는 또 노예가 훨씬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고 조금씩 변화해 가는 가운데에서 이미 사도행전에 등장하던 혹은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에 이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이 섞여 있고, 여기 안에는 아주 그냥 사회적인 그런 다양한 계급, 귀족부터 시작해서 노예에 이르기까지 한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부인들은 아직 남편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불신자 남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바로 그러한 이 세팅에 있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먼저, 또 7절에 보게 되면 남편들에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베드로 전서의 핵심 부분의 중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하나의 유일한 띠임이 있다면 submission, 복종하는 것. 이 복종의 이슈가 왜 중요한가? 이미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리면서 복종하는, 바로 그 복종하다라는 그 두 단어가 아주 굉장한 중요한 단어라고 했습니다. 후팔타소라는 그 말은, 후페르라는 말은 밑으로 언더의 뜻입니다. 타소, 명령이죠. 군대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바로 베드로도 바울 사도도 자신의 서신 가운데서 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특히 결혼 가운데서, 아니 요즘 시대에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여기서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우리 성도님들 안 계시잖아요. 솔직하게 요즘 시대에 이게,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여성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남녀 평등인데 복종이라니요. 자, 그러면 이 옛날 2000년 전에 지금 로마 시대 때 그 당시에 뭐 노예도 있고 사회적인 계급도 있는 가운데서 복종하라, understand. 근데 지금은 만약 저도 주례를 많이 해봤지만 신부에게,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면은 벌써 이 하객들 가운데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상한, 목사님 왜 이상한 얘기 하시나? 다시 한번, 복종이란 그 의미는 군에서 사용합니다. 군에서 사용할 때 지금 이등병이 지금 대위 앞에 복종을 하죠. 근데 사실 필드에 나가보면, 자, 예를 들어서 베트남전에서 갓 임관을 받고 도착한 소대장이 생존하는 것이 일주일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거의 반 이상이 헬리콥터에서 내리자마자 24시간 내로 사살당해서 죽은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전에서 좀 싸웠던 병사들은 무조건 병장이나 하사나 중사, 상사 같은 뒤에 붙어 있어야지 자기가 오래 산다는 것을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럴 때 하사, 중사, 상사, 이 하사관들은 장교들보다는 훨씬 밑에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더 또이또이해요. 이 사람 뒤에 붙어야 살아요. 그런데도 경례는 누가 하는가? 하사들은 장교들 앞에 예를 갖춥니다. 왜 그런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이 군 체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체제가, 전체 조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복종을 해야 합니까?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속에서 제일 핵심되는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나왔던 3장 1절,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5장 보게 되면 5장 21절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나가죠. 여러분 다 들어가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십시오. 끝. 그게 프리미스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큰 대원칙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가 3장 1절에서 아내들이여, 이제 성도들이 베드로가 무슨 얘기할지 지금 귀를 기울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오케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I understand.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이와 같이가 그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이와 같이, 무슨 이와 같이요? 앞부분을 봐야 되잖아요. 뭐가 나왔으니까 이와 같이 아닐 거예요?
앞부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18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 끝나는 섹션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예들이요, 즉 고용인들이요, 비고용인들, 고용하는 사람들 앞에 복종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모든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세우셨습니다. 로마서 13장.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질서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저 사람 내가 저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잘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종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뭐같이? 예수 그리스도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본체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에 온전히 순복하여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종 때문에 우리가 세속 가운데 살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환경이 완벽해지면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환경 합니다. 완벽한 완전한 환경이라도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음을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지요. 하와와 아담을 통하여서 그들이 실족하고 왜? 복종하지 못했으니까. 어디에요?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을 못한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왜 하나님 밑에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보다 더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제일 한 단어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뒤에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전개가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 있나? 그거부터 던져야 됩니다. 이것 원래 요즘도 21세기 2024년 9월 22일에도 적용할 만한 expire 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valid한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니 아유 21세기 어떻게 이게 맞습니까? 목사님 상식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에 2023년까지만 valid하도록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예 어떤 시대가 얼마나 악해서 변해질지 전혀 모르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너희들이 알아서 적당하게 상황 맞춰서 마음대로 요리를 해서 말씀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좀 어려운 것은 뭐 제한해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 인간의 죄성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군림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제자들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 내려가시면서 성을 하나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서로서로 누가 잘났냐? 막 서로서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세상 사람들은 Lord over 한다. 군림한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초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 안에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주시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만드신 남자와 여자 둘 다 완벽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만들어주신 것이 가정이십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결혼식을 주례해 주셨습니다.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옵니까? 사단이 죄를 집어넣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원칙 안에 있을 때의 질서가 잡히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세상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다시금 그 당시에 살고 있던 특별히 남편은 하나님을 절대 알지 못하는 그냥 세상의 강식대로 살고 있는 남편들을 두고 있는 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복종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계획 속에 두셔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복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늘의 군단을 얼마든지 불러와서 이 예루살렘에 온 성전 경찰들하고 몽둥이 들고 오는 로마 군인들 이 몇 명 그거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야. 천사 한 명만 보내도 아수르 군인들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다 시신으로 바뀌는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셔서 우리에게 submission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아내들이 어떤 성경적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 원칙을 따를 때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또한 남편들이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부부 관계,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가정으로 복의 통로로 쓰여지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원칙입니다.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1절 상반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와 같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복된 부부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 손주들이 잘하는 거 보면 너무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아빠 엄마 처음 되어서 자기 자녀들 키울 때는 이러한 재미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손주들하고는 어떤 이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는 거 보면 너무 이쁘고 또 아이들이 뭐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거 보면 더 가르쳐 주려고 그냥 아주 애를 쓰시죠. 어떤 비디오 클립을 하나 봤더니 아이가 이제 돌 겨우 되는 아이를 앞에 놓고 이 가족들이 누가 이 아이를 제일 사랑해서 이 아이가 점수를 제일 받는지를 테스트를 하는데 엄마, 아빠, 이모, 고모는 조금 순위가 내려가죠. 그렇게 쫙 지금 서 있는데 애가 그냥 달려오는데 걷는 것도 아니고 달려오는데 갓난아기가 이제 누구한테 오는가 하면 할아버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 할아버지 거의 막 죽으셨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 다음 장면이 뭔가 하면 그럼 이거 아이가 실수했을 거다 해가지고 이제 다음 두 번째 테스트를 하는데 똑같은 세팅인데 이번에는 아이가 달려오지를 않고 막 이리 와 막 달려오질 않고 애가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찍는 사람이 이 아이를 쫓아가니까 할아버지가 뒷방에 숨어 계신데 아이가 어떻게 알고 할아버지를 찾으러 간 거예요. 그 할아버지 만난 그 할아버지 얼굴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그 동영상 할아버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거의 너무 좋아서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내 새끼가. 돈이 참 중요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손주에게 뭘 가르치실 것 같아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와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좋은 본을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죠. 결혼 문제 마찬가지, 가정 문제 마찬가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큐 사인을 어디서 받는가 하면 제가 볼 때 두 군데서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로서리 쇼핑 갈 때 마켓 바스켓, 그죠? 이제 체크아웃 하기 전에 옆에 보면 태블로이드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받는 거예요. 할리우드의 어떤 스타가 이혼했다더라, 뭐 이런 거, 뭐 했다더라, 뭐 지금 엄청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오고 두 변은 이런 이 할리우드에서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즐겨 보시는 드라마. 우리는 참 경건하셔서 결혼을 잘 안 보시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 K-드라마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선교지 가보면 우리 보고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자기네들 받는 드라마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떤 게 너무 오래된 것도 막 이분들은 막 대장금, 막 대장금, do you know? 뭐 이래가지고 저희가 막 당황하기도 했는데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세상에서 원칙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부부들 관계 속에서 그냥 아내든 남편이든 그래 어떻게 보면 남편도 인권이 있고 아내도 권리가 있고 얼마든지
그래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 없습니다. 동등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도 똑같이 창조하셨어요. 똑같이 이 사람들을, 이 온 세상들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똑같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만큼 죄가 들어와서 나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시대 속에 살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원칙을 볼 때에 행복하고 축복된 그러한 가정의 제1원칙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셨기 때문에. 어디에?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좋은 예를, 좋은 본을 따라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보기를 남겨놓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대로 본을 따라 하도록. 그죠? 무슨 이 글씨 배울 때 처음에 이렇게 처음에 이제 시리아어를 배우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고대 시리아. 나만 장군 쓰는 그런 말. 이게 아주 그냥 본을 따라 하는데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글씨가 또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쓰니까요. 더 어렵기도 하고. 우와, 이게 그냥 우리 둘러 앉아가지고 이 학생들 그냥 이거 뺏기고 있는데 그림을 그리는지 글씨를 쓰는지. 근데요. 어느 날 시리아에서 온 여학생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당장 급조했습니다. 하루 1일 선생으로. 그래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대로 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남겨놓으셨다고 21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로 출발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뒷부분에 보게 되면 사라가 등장하죠. 사라는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여인 가운데서 특별하게 사라를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예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복종한 그런 아름다운 본인 거죠.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러려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예수 그리스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서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말도 안 되는 복종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답게도 그것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볼 때마다 주께서 하신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뭐 한 10년,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많이 유행했는데 What would Jesus do? WWJD. 우리가 자동차에 범퍼 스티커에도 많이 붙이고 다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 순간순간마다 나의 속에서 육신이라는 이것이 나오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시라면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특별히 부부 안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1절 하반절부터 사실 6절까지는 아내들이 복종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의 필수 여건이 복종인 것을 1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합니다. 왜 복종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두 사람이 알아서 하면 되고, 우리가 보통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 발견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유 목사님, 아유 집사님, 장로님, 아유 저 양반이 잘하면 나도 잘하지요. 자기가 저렇게 하는데 내가 무슨 성인 군자입니까? 다르게 행동하게? 자기가 잘하면 나도 잘할 거야 하는 그것이 이 시대의 팽배해 있는 그런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왜 복종하는 것이 행복한 그러한 가정의 필수 요건인지를 우리가 1절 보게 되면 바로 복종하십시오라고 명령 주셨다는 거예요. 복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뭐 여인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디스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계급의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자유와 믿음과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가정에 돌아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남편, 세속에 찌들어 사는 남편,
아니 천국을 맛보지도 못하고 자유하지도 못하고 나는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미 누렸는데 하는 그러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을 때 복종 안 되죠. 아유 당신 뭘 알아 그냥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보면 1절 하반절입니다. 왜 복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행복한 부부 관계를, 가정을 만드는지를 보게 되면 바로 이것이 무슨 기회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권면하겠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안 받아주겠다 하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이 불신앙의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이 아닌, 자 여기 나온 이 말은 다른 말입니다. 앞에 나왔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고, 두 번째 나오는 말이 아닌 이건 뭔가 하면 아내들의 이 말, 이해되시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한 번만 안 하시잖아요. 좀 여러 번 하시잖아요. 길게 하면 이 남편 돌아올까 하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계속 하면 남편 아마 더 멀리 도망갑니다. 말로 우리 인간의 어떤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신 것이죠. 사람이 우리를 바꾸는 것은 극히,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트랜스포밍 해주신 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 이 많은 말을 하는 이 아내의 그게 아니라 아내의 행실이요. 어떤 행실입니까?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당신이 이상해졌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으로 두시고 이 가정의 가장으로 두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기 세워주신 거 내가 알기 때문에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행실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2절, 그들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부녀자들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왜 두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두려움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남편 앞에서 보는데 남편이 혹시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남편을 내 남편으로 세워주고 이 가정의 가장으로 우리 부부가 자녀들을 키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움으로 살고 코람데오 신전의식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이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AD 150년경에 아주 많은 저서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정말 초대 교부 중에 한 트로전, 바로 그분이 쓴 기록 가운데 아니 원로원이나 로마의 아주 유명한 귀족들이 정말 오랜 동안 100여 년 동안 지금 보면서 이 기독교가 로마 시대의 전체 쫙 번져나가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정말 저놈들이 모여서 성찬을 한다 그러는데 피를 마신대. 뭐 사람 잡아먹는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별의별 소문을 가지고 핍박을, 말도 안 되는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뭐 원형 경기장에 뭐 믿는 그리스도인들 집어넣는 것이며 사람을 그냥 죽여서 그 역청에 발라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성벽에 꽂아놓는 것이며 뭐 여러분 상상은 못한 일들 많이 했잖아요. 사도 요한까지 기름 구덩이에 한번 들어가고, 그러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확대되는 가운데서 정말 누구도 흉내내지 못,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일은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저 사랑을 배우고 싶다라고 글에 남겨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나도 진짜 가보긴 가봐야 되나 보다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종합니까? 남편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이 잘하면 내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칙입니다. 세우신 이유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원칙을 세워주셨어요. 3절, 여러분은 머리를 따내리거나 금장식을 달거나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음으로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이죠.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인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십시오.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스스로 단장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 사도가 6절까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은 복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복종은 바깥에서 이렇게 하는 고가의 옷을 입고 유행하는 옷을 하고 치장을 하고 로마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치장을 했습니까?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깥에 하는 그러한 것 말고 내면에 치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면의 치장이 오늘 본문 가운데 무엇입니까? 복종이라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은 내 속 마음 가운데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복종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정말 보기만 보면 화상 같은 그런 얼굴이지만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 남편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끔 만들어 오려고 하는, 제가 지금까지 세례 받으면서 간증하는 것 가운데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이 잊혀지지 않은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양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 세례를 받고 너무 감사해서 간증하려 나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한 60세 후반 한 70세 정도 돼 보이시는 분이신데, 와우, 지금으로 한 20년 전쯤 이야기입니다. 그냥 허리가 꼿꼿하고 풍채가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 앞에 앉아있던 목사들은 저분 조폭이다 그랬어요. 딱 덩치가 조폭. 걷는데 강남으로 올라오는데 완전히 사관학교 학생 걷는 것처럼 착착착 올라오시는데 와.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섰는지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예수가 필요 없었습니다. 제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제 딸한테 물어보십시오. 간증이 이렇게 시작됐어요. 이거 성도들이 그러면 저 사람 왜 앞에 서 있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아내도 알고 제 딸도 압니다. 제가 정말 법 없이 살 것 같이 남에게 해꾸지 아니하고 정말 고아 돌아보고 양로원 돌아보고 선행하고 기부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을 우리 가족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선 것은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그 변화는 인간 가운데 나오는 어떤 박애정신 같은 그러한 선행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자기가 생각할 때 말 안 되는 것이라 생각했대요. 아내가 지금까지 기다리면서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결국 아내의 행실을 보면서 자기가 당신이 믿는 예수 내가 한번 믿어보자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서울의 데이식교회 조정민 목사님, 저는 조정 목사님과 늘 같이 붙어 다니는 여러 같은 그룹이었으니까 여러분이 아시지 못하는 비사도 제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그 양말을 벗기면서 권사님 그때는 이 소상하고 막 머리에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양말을 벗기면서 그 권사님 하신 기도가 하나님 이 화상이고 빨리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내 더 이상 이 술 냄새 나는 양말 벗기는 게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조동민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동부 이천동 술집은 내가 먹여 살렸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왜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가? 그냥 한방 붙어버리고 이혼을 왜 복종해야 되는가? 구원을, 그 사람 한 사람 데려오기 위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아내 상, 최고의 어머니 상 같은 것이 있다면 아마 이 사람이 줄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을 합니다. 누군가 하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남편이 불신자입니다. 근데 그 남편이 죽기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참회록에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정확하게 썼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주로 여기고 섬겼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주 그냥 험한 그냥 남편을 Lord라고 하고 섬겼습니다. 주께 인도하기 위해 어머니는 부지런히 움직이셨습니다. 어머니는 대화와 성품을 통해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전하셨습니다. 선한 행실로 치장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보시기에도 거룩하고 사랑스럽게 자신을 늘 가꾸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을, 그렇게 해서 아들을 세인트 어거스틴을 만든 그런 본을 보여준 것이죠. 치장하는 것, 이 치장을 하다니 이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이제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 근데 그 단어 우리가 알잖아요. 우주, 코스모스. 원래 뜻은 order라는 뜻입니다. 질서가 있다 이 뜻이죠. 거기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cosmetic. 우리가 눈썹을 바르고 뭐 화장을 하고 질서를 만드는 거 여기. 그리고 이름이 cosmetics. 질서 여기 나온 헬라 원어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면 다른 것으로 cosmetic 하게 되면 케이아스가 되는 거죠. 이거는 혼돈이 혼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질서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내들이 정말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우리 창세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 남편 정말 어떻게 자기 아내를 팔아먹잖아요. 팔아먹고 거짓말 하잖아요. 내가 이거 먹고 내가 이 고향 땅을 벗어나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 루스 그레함, 사모님께 어느 방송국에서 인터뷰했잖아요. 사모님, 목사님은 정말 좋으세요. 전 세계 다니시면서 복음 증거하시고 정말 저희가 볼 때 너무너무 귀한 목사님이신데 가정에서는 어떠세요? 사모님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가 질문을 바꿨어요. 사모님, 이혼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했더니 루트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혼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살인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싫어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사라는 Lord. 때로 우리 마음이 같이 안 갈 때 있어요. 남편이라고 완벽하겠습니까? 아니 이 당시에 이 불신자 남편이 완벽했겠습니까? 목사라고 완벽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은혜로운 질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부부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복종하는 것이 정말 치장하는 것이거든요. 복종하는, 이거는 유행이 가도 바뀌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속에서부터 드러나니까 우리 안에는 뭔가 이 세상 다른 사람 알아지는 거죠. 바로 이것을 여러분께서 잊지 않고 사라를, 또 여러분이 사라의 딸들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리더십 앞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복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 남편들 아싸 오늘 집에 가서 오늘 왜 기다려 봐야 돼요. 7절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봐야 돼요. 7절 보면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우리도 훅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내 아내들에게 얘기한 것 같이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와 같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로 그까지 복종하신 것을 여러분은 알았으니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이유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7절 한 구절 짧습니다. 뭐냐면 2000년 전에 베드로 시대 때에 교회 안에 여성들이, 특별히 불신자를 가진 아내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많은 포션을 주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절 한 구절이 헤비합니다. 잘 보세요.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편들이 정말 건강하고 축복된 부부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주신 책임이 4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책임 봅시다. 원어적인 순서로 볼 때에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함께 산다는 말은 같은 주소지에서 산다 그 뜻 아닙니다. 그죠? 함께 산다는 것은 physically 같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소는 같은데 다르게 살 수 있죠.
한 사람은 2층에 살고 한 사람은 지하에 살고 뭐 이럴 수도 있죠. 다른 방에서 자고.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잖아요. 구약과 성경 전체에서 결혼에 대한 패시지는 3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결혼에 대한 패시지는 3군데밖에 없습니다. 구약에 1번, 신약에 2번.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부부로 만들어 주시면서 축복하시는, 너희가 둘이 하나이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둘이 깨어질 수 못하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토시도 틀리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성부 하나님, 마태복음에서는 성자 하나님,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하나님이요. 결혼에 대한 내용 성경에 3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가? 하나인 거예요. 가정 가운데서 남편은 아내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서 부부가 퀄리티 타임, 서로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대화의 시간이 통계가 나왔는데, 여러분, 네, 저희 교회 몇몇 분들은 예외 있으신 분들 계십니다. 근데 에버리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7분. 근데 어떤 통계는 일주일 통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37분이 아마 상식적으로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physically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총각이 와서 그동안 사귀던 자매 한국에 있고 와서 1년 지나고 가서 결혼하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공항에 딱 도착해서 차를 타고 와서 저한테 공항 도착해서 이제 기숙사 왔을 때 저에게 그날 저녁 식사해 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최명덕 목사님. 건대 히브리과 학과장 하셨던, 지금은 조치원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저녁을 준비해 놓으셔서 공항에 도착해서 저희가 그 목사님 댁에 가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게 결혼하고 미국 와서 제일 첫 끼였습니다. 그때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 잊혀지지 않는 것은, 우리는 부부싸움 해도 그날 손잡고 같이 산다. 저는 그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신혼 때였으니까. 웃으시는 분은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physically 하나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할 육체적인 어떻게 willingness라고 그럴까요? volitional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인텔리전트한 거죠. 지적인 책임감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고 지성적으로 아내를 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알지요. 남편은 알지요. 서울에서 있을 때 우리가 아버지 학교 하고 나면, 아버지 학교 지나고 5년 지나서 들어갈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가온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해가지고 이제 5주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데, 거기는 이제 모이면 팀을 만들고 그 팀들이 함께 이제 그 생활하기도 하고 1박 2일씩, 2박 3일씩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때로는 이제 부부하고 아내하고 나뉘어서 이제 남자 그룹, 뭐 아내 그룹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홀에 같이 모여서 이제 할 때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디스커션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그룹별로 나누어서 이제 질문을 하는 분 준 게 있었습니다. 질문이 뭔가 하면 각 테이블마다 한 8명씩 둘러 앉아가지고 쭉 있는 가운데서 한 10테이블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에게 준 질문이면 아내에게도 종이를 한 장, 남편에게도 종이를 한 장 주면서 무슨 질문을 했는가 하면, 지금 아내가 제일 갖고 싶어 하는 거 뭔지 5개만 써보시오 했더니, 아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거침없이 자기 남편이 원하는 거 1번, 2번, 3번 쓰는데 남편들은 멀뚱멀뚱하게 서로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뺏기고 막 이래요, 남자들은. 그만큼 남자들이 아내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명령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어떤지.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남편은 집안의 테르모스탯이다. 온도계 조절하는. 근데 오늘 집안의 온도가 어떤지는 아내가 안다는 거죠. 아내는 테르모미터, 아내는 온도계고, 남편은 조율하는 사람. 근데 문제는 이 서로서로의 관계 속에서 아내를 잘 알지 못하면, 지금 룸 템퍼러처가 어떤지를 알지 못하면 세팅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중요한 것은 정말 잘 알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 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책임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뭘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정말 이 내가 아내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야 할 동일한 사람인 것을 알아서 정말 귀하게 여기라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이죠. 마음이 움직여서 귀하게 여겨서 야 이거 어떡하니?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깨지면 어떻게 할까? 부서질까? 특별히 이 육체적으로 더 연약한 그릇, 이 육체적이라는 표현이 가장 보편적인 신약에서 해석하는 부분인데, 물론 뭐 어떤 아내들은 남성보다도 더 강하신 분도 계세요. 이제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가정은 집에 못이 빠졌든지 액자가 떨어졌든지 뭐가 고장났든지 연장통 들고 오시는 분은 사모님이십니다.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목사님 시키시, 저 사람 시키면 무조건 손 때려요. 망쳐가지고 아예 안 시키는 게 편하대. 뭐 그런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더 연약한 것이 아내인 것이죠. 감정적으로 아내가 뭘 필요할까 돌아보는 가운데서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입니다. 육체적인 그러한 결단뿐만 아니라 지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영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부부관계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가정 영적인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에 안 믿는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알아서 잘해주고 아버지 학교 하는 가운데서 이 모든 이 웬만한 그런 이 사이콜로지나 이런 카운슬링 통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를 본다면 1년, 2년 지나면 이 가정 굉장하겠다. 근데 만약에 그 가정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간다면 얼마나 굉장한 더 부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부 관계는 영적인 문제여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에베소서 5장 21절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복종하는 모습이 틀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자기를 내려서 아내를 보호하고 가정을 가꾸고 하는 그 복종.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서 헤드로 세우신 이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이 남편이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 위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바꿔주셔야 진짜 바뀌어지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놓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그것이 order입니다. 코스모스. 그러한 복종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몇 가지 드립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는 파트너인가? 아니면 서로 경쟁하는 상대인가? 두 번째, 우리 부부는 각자가 서로 더 영적이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돕고 있나? 세 번째, 나는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가? 아니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가?
우리 부부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부부는 서로의 감정, 서로의 생각에 민감한가? 아니면 당연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덤덤하게 받는가? 우리 부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를 원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결혼을 통해서 더 풍성하고 부유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거듭나는 은혜가 모든 부부, 모든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비춰보니 참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헐트 준 것이 시간이 지나면 아물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헐트 당한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도 생채기가 아물지 않는 것을 경험하듯 혹시라도 하나님 지금까지 서로서로에게 그러한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기억이 아직까지 남는 것이 있다면 오늘 퀄리티 타임을 내어서 내가 사랑해서 나의 삶을 주었고 하나가 되었고 또 가정을 이룬 나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배우자에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지를 기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내하며 이제는 지나간 모든 것들을 다 덮고 지나간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지나간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익스움하여서 묻어버렸던 것을 다 파묘하듯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지나간 모든 일들로 인하여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아직도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부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떤 필요가 있고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하나님 다 부족한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이 부부, 사랑하는 이 가정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부부를 통하여 주께서 주신 이 자녀들에게 놀라운 천국의 신령한 복들이 흘러내려가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그 다음 세대로 흘러내려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세상 사람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도대체 속에 어떤 것이 있어서 이러한 감동적인 말과 행동과 그러한 마음을 품는단 말인가 할 때에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하여 결혼으로 묶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질서를 기억하며 그 질서와 함께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저희가 복받는 부부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